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졌는데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히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마치 부족한 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물두멍을 두라고 하시죠. 제단과 이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물두멍의 용도가 지금 수족을 씻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인간들로부터는 좋은 그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인도라는 나라는 그 힌두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힌두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인도에 있는 바라나시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곳은 시바 신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어요. 그곳을 겐지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힌두교를 믿는 시바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이들은 평생 그곳에 와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그곳에 한 번만 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이 과거의 그 전생의 죄뿐만 아니라 이 생의 죄까지. 그러면서 윤회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도달한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에 그곳에 와서 죽임을 당하면 죽게 되면 가트라는 그 제단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뼈가루가 이 겐지스 강에 뿌려지면 이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인간의 그 종교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어떤 죄를 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들에게는 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죄의식을 느끼면서 죄를 씻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극락왕생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 방식이 지금 독특하죠.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와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종교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오늘 본문에 보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죠. 이 물세례의 기원, 이 침례입니다. 이 침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찾아봤자 그 이방인들, 그들의 어떤 풍습에서 찾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세례요한의 물세례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 회개가 완성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율법의 위반에 대해서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행위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세례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막 앞에 놓인 물두멍,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물세례가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성전이 완공되는 이후에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물로 씻는 이 내용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러한 어떤 것들로 또 이렇게 같이 전통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깨끗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그 천국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인데, 물론 세례요한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었어요. 그 천국은 율법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행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와 달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것도 없고, 그러니 세례요한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세례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느냐?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시바신을 두려워해서 죄가 용서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또 괴로움 속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괴로움을 원치 않는 거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을 때 그곳에서 이 바라나시라는 그 시바 신의 그 본산지에서 죽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태워져서 겐지저강에 뼈가 뿌려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구원이 우선이고요. 자기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거든요. 그거 왜 받아요? 되게 수상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세례가 부족해서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자로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은 요구치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넣어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피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면 거기 그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의 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피는 뭐 갈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이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나는 믿는다라고 하거든. 그 믿는 이유를 들어보면 자신의 구원과 가족의 행복과 영생 복락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과 예수님이 몰고 오신 천국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십자가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는 힌두교들보다 더 악하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더 악랄한 모습을 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었든 뭐 하나님이 되었든 알라가 되었든 뭐 시바신이 되든 부처가 되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 대조해서 가장 확실한 신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이 가장 확실한 천국을 보장하느냐.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좋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 복락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세례 속으로 들어오셨죠.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들의 구원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 욕망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꿈과 희망과
행복과 미래에 대한 벅찬 그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기쁨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의 기쁨이 우선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기쁨 속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기에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었고 증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도 않고 나의 행복에도 있지도 않고 주님의 죽으심만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구원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로부터 살해당하시고 살해당하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하루하루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만을 자랑하는 죄인으로 살려지는 그러한 인생의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의 삶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